예.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,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. 차이점이,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집을 어디에다 짓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성경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집은 뭘까? 오늘은 그 집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집을 반석 위에다 져야 지혜로운 자가 되고, 모래 위에다 지면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이 집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집에 대하여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 성경 66권 전체가 있는데, 성경이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? 한국말로는 태죠. 태초에.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뭐예요? 마지막 글자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, 그죠? 이렇게 하고 나서 맨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? 아멘 했으니까 맨 마지막 글자는 맨이겠죠. 그래서 한국말로는 성경의 첫 번째 글자는 태고 맨 마지막 글자는 맨이에요. 그래서 태맨 이렇게 얘기하죠. 근데 한국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히브리 말로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? 히브리 말로 생각하면 베이트라는 글자로 시작합니다. 그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트라고 하거든요. 베레시트. 그래서 베이트로 시작하는데, 영어로 말하면 B예요. B. 왜 A로 시작하지 않고 B로 시작할까요? 성경은. 성경 전체가 B로 시작하는 이유는,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집을 지을 거야, 이런 뜻이에요. 왜냐하면 B가 베이트라는 말이 집이란 뜻이에요. 집. 그리고 그러니까 베이트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 끝나는 건 무슨 글자일까요? 아멘이라고 하죠. 그 맨으로 끝나면은 거기 이제 아멘은 맨 마지막 글자 히브리 말로 따지면 눈이에요. 생명이라는, 물고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의미.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을 짓는 거예요? 마지막 생명의 집, 그죠?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,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? 뭘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? 하나님이 내가 집 짓게 할 거거든. 그거 집 짓기 내가 시작할게,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거 내가 완성할 거야, 그 얘기 하는 거예요.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집 짓기예요, 한마디로 얘기하면. 제가 여기 그래서 집 짓기에 대한 베레시트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. 잘 보이시나요? 여기 이쪽에서 히브리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요. 베레시트 이렇게 읽어요. 모르셔도 돼요. 이게 제가 뜻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니까. 베이트 하면 이제 집이란 뜻이에요. 이 끝에 베이트, 이게 집이란 뜻인데, 이 하나님이 베레시트, 이게 태초에라는 말이에요. 이 말이 태초에라는 말 안에 사실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이 배가 집이라고 그랬죠. 그 집 안에 점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셔야 돼요.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얘기고, 이 글자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, 베이트, 집 안에 누군가가 있어요. 이 베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, 보세요. 까만 글자가 베이트, 집이라는 뜻이거든요. 이 집 안에 로시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.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, 이 베이트는 베레시트는 배 더하기 레시트라는 말이 된 거거든요. 이게 배는 집이라 그랬잖아요. 레시트는 시작,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집 짓기 시작, 이런 뜻이에요. 이게 내가 집 짓기 시작할게. 태초에라는 말이 내가 집 짓기 시작할게. 근데 그 집 안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. 집 안에 누군가가 있어야 집 짓기가 완성이 돼요. 그게 누구냐면 로시예요.
로시가 무슨 뜻이냐면요, 으뜸, 근원, 머리라는 뜻이에요. 여러분,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? 이게 이 얘기가 그러니까 벌써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? 교회, 집 짓기는 결국은 교회를 말하는 거고, 하나님의 집이죠. 베델이라는 말도 하죠. 베이트 엘이에요. 그것도 베델, 하나님의 집. 근데 그 집, 베이트, 집이 완성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? 로시, 머리 되신 분이 있어요. 이 머리에 의해서 집이 완성될 것을 이미 태초에라는 말 안에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. 놀랍죠?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. 그 베레시트 말 안에는 이 빨간 글자 합치면 베리트라고 해요. 베리트라고 있는데, 베리트는 언약, 약속 이런 뜻이에요. 우리가 구약, 신약 하는 것도 약이잖아요. 오래된 옛 약속,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? 새 언약 이런 말이잖아요. 그 언약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냐면 이씨, 그 남자에 의해서 완성돼요. 그 남자가 누구죠?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. 그러니까 집 짓기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있어야 완성이고, 그리고 그 집 짓기는 그 언약을 통해서 완성되는데, 그죠? 언약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? 그 남자, 그죠?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잠깐 했냐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. 태초에라는 말 안에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. 더더구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, 이 베이트라는 말이 있죠. 집이, 이 트가 마지막 글자예요. 히브리어에 우리 영어로 보면 A, B, C, D, E, F, G 하면서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? Z라고 하죠. 그냥 G라고, 이렇게 Z라고, X, Y, Z 이렇게 하잖아요. 그 Z에 해당되는 글자가 이거 트예요. 근데 이 트는 무슨 글자냐면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. 십자가의 언약의 표라는 뜻이 있거든요. 언약의 표. 이 언약의 표, 십자가를, 이게 그림 자체가 그래요. 왜 우리 한자어도 왜 그 뜻이 다 들어 있잖아요. 그죠? 똑같아요. 히브리 말도. 그래서 이게 십자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집은 뭘로 완성돼요? 십자가로 완성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베이트, 태초에라는 말 안에 사실은 성경 전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이거 하나하나 더 깊이 분석하면 진짜 놀라워요.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, 그렇습니다. 성경은 집짓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, 집짓기. 오늘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성경에서 이 베레시트라는 말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,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,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?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, 이렇게 얘기하죠. 태초에. 근데 그 창조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해요. 바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, 그게 바는 베이트, 집에서는 집을 시작하시다, 이런 뜻이에요. 창조라는 말 자체가. 창조라는 말 자체가 바라, 레이시인데, 이게 바라는 집짓기를 시작하시다, 이런 의미예요. 근데 집짓기가 뭐예요?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심, 하나님이 집짓기 시작하셨어요. 창조하셨어요. 그런데 뭘 창조했냐면 그 하늘들, 에트 하샤마임이라고 하거든요. 그 하늘들과 부에트 하 아레츠, 땅이라고 하거든요. 그 땅들, 그 땅. 그러니까 그 하늘들과 그 땅. 하늘에 대해서는 복수로, 쌍수로 얘기하고 있고, 땅에 대해서는 단수로 얘기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짓기를 시작하셨어. 그 하늘들과 그 땅. 그러면 그 하늘과 그 땅이 뭐라는 거예요? 집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,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렇죠?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. 하늘은 나의 뭐예요? 보좌요.
땅은 나의 뭐예요? 발등상이야. 이렇게 얘기하죠.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축소해 놓은 게 뭐예요? 그게 에덴이에요. 그게 에덴. 에덴은 하나님의 집을 축소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?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에서 축출되죠. 축출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된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시 집 짓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집 알려줄게. 집 짓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게. 라고 해서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죠. 비가 나고 창수가 났네요. 그래서 싹 쓸려가죠. 근데 하나님의 집만 딱 남죠. 그게 뭐예요? 방주예요. 방주가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어요. 방주 안에 1층, 2층, 3층으로 돼 있어요. 그렇죠? 그 방주 어디다 짓습니까?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잖아요, 그죠? 예, 그 배인데 그 방주, 그 배를 바닷가에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만들었어요? 산꼭대기에 만들어요. 그러니까 집 짓기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. 사람들은 당연히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.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에다 만들으라래요? 산꼭대기에다 만들어 이렇게 얘기해요. 바로 그 집 짓기를 얘기하는 거고요. 그 방주를 다시 이제 출애굽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집 짓기를 알려줄게. 그러면서 준 게 뭐였어요? 성막이었습니다. 그죠?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. 그죠? 하나님이 거기에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. 그 언약궤를요 방주라고 해요. 아크 영어로 똑같이 얘기해요. 예. 그런데 그 성막도 어떤 구조로 돼 있어요? 방주 구조처럼 돼 있어요. 1층, 2층, 3층으로 앞마당들, 성소, 지성소. 집 짓기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. 그런데 그 성막을 다윗이 딱 보니까 자기는 대궐 같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어때요? 성막으로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,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게요라고 얘기하죠. 그러면서 집 짓기를 다윗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무슨 내 집을 져?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니?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집 못 짓고 네 아들이 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. 그렇게 해서 그 성막을 이제 성막은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그거였잖아요. 근데 이제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제 정착의 개념이죠, 그죠? 정착의 개념인데 그 성막을 그대로 본따서 그죠? 지은 게 뭐였어요? 성전. 집이죠.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되죠.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.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러 오죠.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러 온 게 누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돼요?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게 이제 스가랴서잖아요. 그게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어떻게 건축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때 당시 활동했던 두 선지자가 있어요. 학개와 스가랴, 그죠? 그분들이 성전 건축 이렇게 해야 돼라고 성전 건축해라고 얘기하면서 알려주잖아요. 근데 그 성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?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겠죠.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? 스가랴서 4장 6절.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. 시작.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.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. 스가랴서 이 말씀은 보니까 그 성전 짓는 일이 그죠?
성전을 짓는 그 일이, 다시 회복하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? 안 된다. 사람의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? 안 된다. 뭘로 된다라는 거예요? 여호와의 영, 오직 나의 영. 옛날에 이게 나의 신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됐었는데, 오직 나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? 성령.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순금 등잔대가 있고,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두 감람나무에 이렇게 관이 연결돼 가지고 순금 등잔대에 기름이 공급돼서 그 빛을 비치죠. 바로 그렇게 성전은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,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집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? 반석의 집을 지으려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야 되는 거야. 근데 오늘날 이 집을 짓는데 계속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려고 하죠. 교회를 세우려면, 부흥시키려면 커피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. 교회를 세우려면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내적 치유를 해야 되고, 뭐를 해야 되고, 영어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, 영어 교실을 만들어야 되고, 무슨 다양한 동호회 같은 걸 만들어주고. 여러분, 그렇게 해서 집 지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. 교회는 인간의 방식으로,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, 인간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랍니다. 지금 이 말씀은, 그렇죠? 뭘로 지어져요? 오직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, 능력으로도 되지 않냐고. 누가 하는 거예요?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.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. 목사님은 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?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. 왜냐면 말씀 전하는 게 저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이고,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. 성령 하나님이. 바로 그런 집 짓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사람을 많이 모아놓는 게 그게 교회가 잘 세워진 겁니까? 아니요.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. 바로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런데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도 어떻게 돼요? 재건축되긴 하죠. 누구에 의해서? 헤롯에 의해서 더 확장되죠. 헤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헤롯이 어디 사람이에요? 에돔 출신이거든요. 에서의 후예들 출신이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정통성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인기를 끌려고 어떻게 해요? 성전을 확장하고 건축해 줍니다. 그죠?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성전을 짓죠.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?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.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,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오셨죠. 그죠?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. 근데 그때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. 저 성전 무너뜨려라.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. 이렇게 얘기하시죠. 그럼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?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. 그 성전을 무너뜨려라.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옛 성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폐지되는 거야. 진짜 성전이 오셨으니까. 그죠? 옛 성전 그거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죠? 에덴, 그리고 또 뭐예요? 방주, 또 성막, 그리고 성전,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형이야. 진짜 말해줄게 이제. 그러면서 와서 진짜가 바로 나야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예요?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. 아까 그래서 베레시트, 하나님의 집 짓기는 로시, 머리 대신 분이 오셔야 완성되는 거고요. 베리트, 그 새 언약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보여. 태초에라는 말 안에 이게 복음이 다 들어가 있죠. 놀라워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게 하고 다시 부활하시자 누가 왔어요? 진짜로. 이거 성령이 오셨잖아요. 그죠? 진짜 성령이 오니까 진짜 이제 어떻게 돼요? 본격적인 하나님의 집 짓기가 시작된 거죠. 성령님이 오셔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,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하나님의 성전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. 그게 누구예요?
그게 교회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이 집은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집짓기가 되어야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지는 집이 되는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렇죠? 비가 오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집이야. 그 집이어야 안 무너져.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러니까 어디에 세워져요? 예,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죠. 그죠?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죠.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?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 반석 위에 뭘 지은다고요? 내 교회를 세우리라.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. 뭐라 그래요?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지는 집이다. 이런 얘기잖아요. 그죠? 예, 마태복음 16장 가서 볼게요. 마태복음 16장.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읽어봐야 됩니다. 마태복음 16장 18절 16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. 여러분 이 반석은 누구일까요? 베드로 자신이에요? 아니죠.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. 우리 어제 살펴봤죠. 이거는 어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누구라 그랬어요?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죠? 바로 주님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위에 집이 지어지는 거고 그것은 곧 베드로가 말한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.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.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끝납니다.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나타나나요?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. 그죠?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. 네, 요한계시록 가서 볼게요.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.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.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래요? 신부잖아요. 신부는 누구예요? 예수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?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, 성령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, 예수님의 신부,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?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. 보세요.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그 태초에라는 말 안에 성경 전체의 얘기가 들어가 있죠. 예, 성경 전체 이 말 안에 베레시트라는 말 안에 성경 전체의 얘기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 집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.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. 예. 내일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텐데요.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겠죠?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? 어제 말씀드렸잖아요.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야. 인간의 능력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요? 결단으로? 아니요. 그럴 수 없어요. 주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셔야 영접해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죠?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면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?
너희들 집 어디다 세워야 돼? 너희들은 내게로 와야 돼. 그 얘기하는 거죠. 내게로 와야 돼.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나를 알아봐야 되는 거야.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. 그게. 기도하겠습니다.